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적으로 바른 헌신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바른 헌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크리스찬의 헌신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 몸과 마음을 바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몸과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헌신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반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 무조건 교회에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하고 무시했었다. 그러나 내 조국이 어려워졌을 때 교회는 우리 유대 민족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소망이며 안식처였다. 내 나이 먹어 석양역의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곳도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로 돌아온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들이 갖고 있는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이 우리 2세들에게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세들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열정이 2세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어로 말할 때 헌신을 디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디보션이라기보다는요, 데디케이션이 맞고 또한 커밋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헌신은요, 어떠한 감정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부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드림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드림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헌신했듯이 크리스찬의 헌신은요, 내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헌신은요, 커밋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과 감정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신에 대한 영적인 레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지금은 레바논에 속해 있는 사르반 마을에 사는 과부였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이방의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세벨이 들여온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늘에서 정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였고, 이 산천초목은 다 말라 죽었고, 심지어 짐승과 그리고 사람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가뭄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잘못인 것을 깨달았으면 되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피해가지고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르밧 땅으로 가가지고 몸을 피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부도 마지막 남은 기름과 밀가루로 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비참하고도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요, 자기 가정의 마지막 식사를 엘리야에게 대접했고 결국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기적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순종과 헌신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의 상식을 초월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시간에 그 비밀을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인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신뢰해야지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뭐 가정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누가 헌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따랐고 결국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엘리야의 말은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너무나 시험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래서 빵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 마지막으로 이 비참하고 절박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통에 밀가루가 생기지 아니하고 기름이 생기지 않았다면 더 많은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상황만 생각했다면요, 결코 헌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헌신의 근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상황이 아니었고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푸시해서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르밧 과부가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떡을 내게 주면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 가루통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빵을 하나도 빵 하나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뭐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보면 헌신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더라고요. 헌신과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헌신 없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족이 나는 우리 가족을 좀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과 전혀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일불도 안 쓰는 거예요.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의 헌신도 아니하고 시간의 헌신도 아니한다면 정말 그 헌신이, 그 사랑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헌신 없는 사랑은요, 어찌 보면 가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교회를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물질의 헌신도 없고 예배의 헌신도 없고 봉사의 헌신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진짜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사랑과 비례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헌신하고 또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된 삶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삶 속에서 헌신의 삶의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가고 있는 두 얼굴을 가진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저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25년 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헌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내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은요, 단순히 그냥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잠깐의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을 수 있어요. 목회 여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환경을 붙잡으면 또다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과 같이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듯이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공동체에서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헌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눈에 확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죠?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만들고 그 후에 내 것을 만들어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요 이 과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과부와 어린아이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장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엘리야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신데 왜 그렇게 무리한 요청을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의 헌신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테스트에 사르밧 과부는요 무사히 통과했어요. 패스했어요. 그리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헌신의 태도는 무엇이냐? 여러분 헌신에 대해서는요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헌신, 이 데디케이션, 커미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만 내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시간이고 물질이고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바로 헌신할 수 있어요. 2번째는요. 헌신은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고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보답하는 그 삶을 감사함으로 드릴 때 헌신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헌신은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성이 뭐죠? 여러분 과부가 도랩돈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참된 헌신인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까? 담임 목사로서 사역할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정말 걸어서 운전을 해서 주회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브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바로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란스 헤브너가 이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 없다. 참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100%의 헌신을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85%의 헌신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지지 아니하고 희생은 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쉽게 편하게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우리 1세대들은 내가 섬길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쉽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대형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형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대형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고 또 대형교회의 장점이 많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중에 이런 교회를 좋아한답니다. 편안한 교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편안한 교회. 우리 교회는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입니다. 이때 아멘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편안한 교회를 찾는 거예요. 말씀 훈련 없고 뭐 봉사도 없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영혼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뭐 예배에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DB 전도 축제 뭐 이런 거 뭐 안 하는 교회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싫어하고 그저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재미도 누려보는 교인들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신앙의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만약에 편안한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한다면 그거는요, 그냥 종교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에는요, 헌신이 많이 없어요. 모양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고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아시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순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쓰고 먼저 먹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인은요, 마지막 남은 그 양식 전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의 둘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잡을 가졌어요. 근데 LA 쪽이에요. 집은 뭐 오렌지 카운티인데 LA에서 살아야 되는지 오렌지 카운티에서 집에서 다녀야 되는지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틀만 출근을 하면 되고 나머지 3일은 리모트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가 이제 월급, 샐러리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쭉 하면서 내가 집에서 다녀야 될지
또 LA에서 아파트를 구해가지고 다녀야 될지 막 계산을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어요. 아이가 인컴을 계산하고 익스펜스를 계산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었어요. 뭐냐면 그 아이가 먼저 11조를 딱 계산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인컴, 자기가 받은 수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사실 저희 아내나 저나 저희 아이가 대학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면 11조는 꼭 해야 된다. 네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적은 금액일 때는 좀 쉽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빠인 제가, 엄마인 저희 아내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의 삶에 그런 헌신된 모습이 내 안에 있고 부부 안에 있고 가족 안에 있을 때 그 자녀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하는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고 영혼권을 위해서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고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것이 있어요. 온전한 헌신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고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온전한 헌신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리지카노 영락교회에 몇 명이 나오느냐 그 숫자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으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지켜보시고 관심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르밧 과부와 같이 헌신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단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반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